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오집사님인가 태시아 집사님이 목요일 날 김금 집사님 설교입니다 그러시고, 또 오늘 여성 기도회 모임에도 또 태시아 집사님께서 그 박세인 집사님이 오늘 김금희 집사님 설교해요. 제가 이따 녹화해서 보내드릴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교과 공부 끝나고 나서 우리 김현 집사님 김금희 집사님 오늘 설교입니다. 기대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바울이 디모데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이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 잘 키운 딸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전할까, 그게 막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내가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예전에는 설교하라 그러면 정말 꿈도 꾸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잖아도 이제 제가 일요일부터 이렇게 계속 타이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쭉 3장 4장 썼다가 지우고 또 이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김영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 설교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이니까 그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맞아, 내가 지금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뭐 이렇게 뭐 미사 어구를 써가면서 잘하지도 못하지만 국어 점수 60점짜리가 그거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야. 이러지 말자. 이건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그 시간에 그냥 나는 입술을 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딱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이거 요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딱 5개지만 첫째 인사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제목만 딱 적었어요. 그래서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제 스스로 혼자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는 건 언제 읽었냐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몇 장 뭐 펴세요 하면은 펴가지고 보는 게 그게 다였던 거예요. 교과책도 교과책에 뭐 연구범위 나오잖아요. 저는 연구범위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교과책에 있는 것만 읽은 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느헤미야도 공부했었고 에스겔도 공부했었잖아요. 에스겔 그 뭐 움직이는 뼈 나오는 거, 그게 뭐야?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 보는 걸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말씀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이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 말이 정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찾으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서가 이렇게 재미있고 민수기서가 이렇게 재미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레위기 26장을 읽게 되었거든요. 우리 성경책 있으면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26장. 레위기 26장을 펴시면요. 이게 그 성경,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복음 성경인데, 복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수에 따른 축복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6장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계속 쭉 이렇게 13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 저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선 다시 또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의 죄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러면서 또 연병도 나오고 이러면서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딱 나와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위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이러면서 계속 또 지금 몇 번째 경고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4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또 감동적인 게 뭐냐면 40절에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권고하리라는 거는 잊지 않고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준다라는 그런 뜻이면서 44절에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와, 그 처음에는 옛날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동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걸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나한테 나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권고할게.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을 줄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너무나 감사했고 가만 보면서 저의 생애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니까 저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고 저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건강 뭐 기별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식사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루에 제가 6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에 제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케어 가면은 8시 반에 애들 아침밥을 모닝 스낵을 주잖아요. 그럼 그거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시에 애들 점심을 먹어요. 그럼 그것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1시 되면 제 점심이잖아요. 12시 반에서 1시? 그럼 제 점심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3시 반 되면 애들 간식을 줘요. 그러면 그 간식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먹었어요. 6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아시잖아요. 소화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집어넣으니 위에서는 부패되고 썩어지고 방귀는 뿡뿡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받은 기쁨 없는 삶으로 어떤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식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막 채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고 또 말씀 보는 거 대신해서 일요일 날은 안식일 저녁 해 지는 거 땡 하면 그때부터 TV를 딱 켜가지고 11시, 12시까지 보고 그 다음에 자고 일요일 날 아침엔 일어나면 아침에 눈도 일찍 떠요. 7시 딱 떠가지고서는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TV를 딱 켜고 먹을 걸 이만큼 갖다 놓고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못된 저의 계속 그런 습관으로 해서 또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제가 몸이 아프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아파서 오늘 못 나갑니다 하고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건강하고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아이들이 맨날 아파가지고 못 나오고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은 그거 전염돼가지고 못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한테 아주 큰 게 하나 터졌어요. 그 오른쪽 귀에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2016년도 5월 달 말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두통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두통이었나 봐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고개를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통이니? 그랬더니 너 두통인가 보다. 근데 너 한 번도 두통 없었잖니? 그래서 제가 운전도 하고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매니저가 저를 집에다 태워다 줬어요. 너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잘못 진단을 해갖고 3일을 놓친 거예요. 그 약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대상포진이 왔다. 근데 대상포진이 수포가 안 오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귀에 그 밸런스 잡아주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다행히 청각은 살았는데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 잃어버리니까 3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누워있지도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요. 몸이 이렇게 막 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놓치는 바람에 제 이쪽 오른쪽에 그거가 왔어요. 그 뭐지? 패럴라이즈가 왔어요. 완전히 마비가 돼서 눈도 잘 이렇게 눈동자도 잘 안 움직이고, 이 코 구멍 여기 콧물이 흘려도 모르고, 입술도 안 움직이고, 혓바닥 반도 안 움직여서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반쪽밖에 안 움직이니까 음식을 씹으면 이쪽은 맛을 느끼는데 이쪽으로 가면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양치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뚝뚝 나와요. 왜냐면 여기 입술이 다 안 다루물어지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은 가는데 큰 병원을 가도 그러고 의사들은 미안하다.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 참 젊은 나이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시기도 놓쳤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뭐 침을 맞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해보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이제 정말로 그런지를 다 이제 검사를 했는데 5가지의 실험을 했는데 이쪽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왼쪽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넣으면 이렇게 스핀이 돌아요. 근데 이쪽에다가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을 집어넣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여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밸런스 기능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다 이제 밑으로 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도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똑바로 서 있고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정말로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캐나다로 왔는데 아픈 엄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힘들어지면 정말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불쌍해서라도 제가 삐뚤어진 얼굴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굴 이상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똑바로 서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사랑 구실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을 이제 맞으러 다녔는데 하나님 그 침으로 치료한 건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학회에선 그랬거든요. 침이나 이런 거는 치료가 뭐 되는지 난 모르겠다. 의사가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돌아오게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보시기에 정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새 삶을 살게 됐고 그렇게 지냈지만 이게 또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삶을 또 방종하는 걸로 또 살게 됐어요. 다시 또 예전처럼 또 돌아가게 됐어요. 우리 제가 아팠을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시편 119편 67절 71절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이 말씀이 저한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이었지만 저에게는 잠깐 동안 한 5개월 정도가 회복되면서 5개월 동안 직장을 못 다녔거든요.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5개월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또 옛날 생활을 돌아가게 되다가 언제까지 왔냐면 2년 전 2020년 3월 15일까지 이제 된 거예요. 이게 2020년 3월 15일 날이 저희 캐나다에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이 딱 돼가지고 모든 직장이 다 스탑이 되고 다 집에 스테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3월 그때부터 저한테 너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보고 싶었던 TV 그 리스트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집에서 쉬면서 정말 볼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정주행이라 그러죠. 1편부터 뭐 16편까지 쉬지 않고 쫙 보는 거. 그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리스트가 다 없어졌어요. 그때 정말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직장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밖에 룰을 돌렸는데 가드닝 하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꽃을 심고 막 이제 가드닝 하는 걸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니까 땅을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닝을 하면서 TV 보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면서 뭘 심고 가꾸고 하면서 그걸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하다가 그 최차순 원장님의 그 집사님의 설교를 이제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제목이 이렇게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을,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들이 이제 그것이 은연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나왔나 봐요. 그러다가 2020년도 10월 달에 저희 남편이 이제 만 40살이 됐는데, 제가 자기야 피검사 좀 한번 해봐. 자기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피검사 할 때가 됐어. 한번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피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간 수치가 200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닥터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스페셜리스트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스페셜 닥터가. 당신 지금 괜찮아요? 당신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얼굴 색깔은 어때요? 눈 색깔은 어때요? 당신 지금 피곤치 않아요?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죠. 당신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의사한테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피검사를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맨날 피곤하다 그랬구나. 저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피곤하다 그랬지? 하고 정말로 모든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일을 하고 오면은 정말 막 1시간, 2시간을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왜 이렇게 저렇게 못 일어나고 이랬을까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게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제 간이 힘들어서 이제 그랬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결심하기로는, 자기야, 내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 자기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다 병이 고쳐졌대. 내가 이걸 봤거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랑도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을 전화를 받은 그 즉시부터 저희가 식생활 개선을 완전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의 정말 가장 안 좋은 습관은 고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콜라, 커피 마시는 거, 콜라 진짜 많이 마시고 커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식사 중간에 물 마시는 거, 그리고서는 물 대신에 일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커피 마시는 거, 그런 거였는데, 물 마시는 방법도 제가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딱딱딱 하고, 아침이라는 걸 먹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절대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8시든 7시든 10시든 9시든 배를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잠을 자요. 제가 늘 얘기를 했었죠. 그거 진짜 건강에 안 좋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됐다가 본인이 지금 아프다는 걸 아니까, 그런 제가 그 전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과, 그리고 이제 그 최차순 집사님의 말씀에서 듣던 게 다 되면서 그렇구나 하고서 믿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고 3개월 후에 피검사를 했는데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스페셜리가, 당신이 뭘 했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당신이 지금 한 그대로 계속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알고 싶지도 않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 기적이고 정말로 이런 거 없었으니까 뭘 했든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3개월에 또 피검사를 했는데, 자주 하죠. 왜냐하면 워낙 심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상 수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변화된 거를 느꼈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저희 신랑이랑 같이 시작했거든요. 저희 신랑 으쌰으쌰 한다고 하게 하려고 저도 같이 했는데 그 효과를 저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지니까, 피가 맑아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정말로 찾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로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소망을 그 한 권을 이렇게 쭉 계속 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이 성경이 참 어려운 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읽어도 잘 이해를 못 하겠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쉽게 이거를 잘 설명해 준 시대 소망을 먼저 읽어보자. 그리고서는 시대 소망을 다 이제 읽었어요. 근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 묵상방 이정화 집사님 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 회개하고 싶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맨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김현준 집사님이 한국 갔다가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나중에 한 6월인가 7월 달쯤에.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렇게 맨날 울면서 질질 차고 이제 그러셨을까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한번 전화를 하시더니 김금희 집사님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사님께서 집사님이 말씀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 교회에 말씀이 참 넘치고 교과 공부도 더 정말 재밌게 하고 또 선교사님 말씀도 참 좋아요. 한번 오세요 하고 초대를 했잖아요. 그 초대에 저는 응했어요. 응해서 제가 받은 그 축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제가 TV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봐야 되니까 말씀을 보느라고 TV 보는 게 정말 그때 딱 끊어진 거예요. 또 우리 애들도 맨날 TV 보던 엄마가 TV를 안 보고 계속 말씀만 보고 있네?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결심을 하고 정말로 이번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찾겠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그러시기 전에 한 가지의 저에게 이제 그 통과해야 될 게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이제 몸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식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 이제 그만하고 나 나가서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딸 3명과 함께 사는 걸 그만하고 본인의 삶을 찾아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다시피 나는 원래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 인생에는 그냥 사는 거였는데, 자기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도 하게 됐고, 그리고 나한테는 결혼과 동시에 애가 있다는 거는 생각조차도 못 했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또 있고, 자기 딸들이 싫다는 게 아니야. 자기 딸들 너무 착해. 착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진짜 철렁 내려앉았죠.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모든 전부를 다 드릴 때 저는 그게 뿌꾸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강아지 뿌꾸라고. 왜냐면 제가 아팠을 때 정말 저희 딸들은 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엄마가 얼굴이 삐뚤어지는 것도 뭐 알지도 못했고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뿌꾸만 정말 제 옆에서 진짜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만 아빠가 데리고 나가고 정말 제 옆에서 있어서 그 아이의 이 몸의 체온을 느끼면서 제가 정말 사랑을 느끼고 내가 얘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전부는 뿌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신랑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 나의 전부는 우리 박종훈이었구나. 내 남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어머,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기야, 내가 싫어서 떠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단지 내가 지쳤어. 내가 애들 아빠 노릇하는 것도 지쳤고, 때로는 내가 저 아이들이 미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내 자식이 아니니까 표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좀 이제 힘들고 지친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면 괜찮아. 자기야 나가서 살아도 돼.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를 손가락질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주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밝게 또 잘할 수 있게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나하고의 아이들하고의 그 먼 관계도 자기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해주고 한 게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 나가도 돼. 나가서 살아. 근데 단지 자기가 나가서 살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챙겨서 먹고 건강할 수 있게끔만 그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그러고만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게 힘들면 내가 일주일치 먹을 걸 해서 자기한테 갖다 줄게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챙겨서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더니 내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만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눈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이렇게 그 환풍기 하는 걸 딱 켜고서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달라고 하시는군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드릴게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은 이번엔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신랑이 밖에 나가서 살아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잘 해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또 만나서 부부연으로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좀 몇 분도 안 됐는데 저희 화장실 문이 안 잠기거든요. 1층이. 팍 들어오더니 울었어? 그러는 거였어. 아니야. 그랬더니 뭐 울었네. 나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농담하지 마. 괜찮아. 내가 운다고 그러면 아니야. 나 마음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했더니 몰라. 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나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우리 신랑 때 그랬거든요. 자기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2번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정말 너무나 큰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자 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그 11살 되고 3살 된 아이들을 놓고 내가 나왔지만 지금 내가 또 우리 아이들 나도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자기랑 같이 살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을 내가 또 2번을 버리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신랑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다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뒤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신랑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자기가 그때 그렇게 말한 뒤로 한 번도 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전 절대 한 번도 없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둘의 관계는 더 이제 깊어졌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 진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정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머 나는 진짜 그 모성애가 없는 사람인가 봐.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아이들보다도 우리 신랑을 더 사랑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한테는 진짜 모성애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뭐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런 걸만 나올 때 사실 저는 좀 감동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2006년인가 2005년대에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나왔을 때 저는 저가 살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더 이상은 숨이 막혀서 못 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나 뭐 그럴 때는 마음 아픈 건 있었지만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신랑이 그렇게 그때 얘기하면서도 그걸 한 번 더 느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어떡하죠?' 이렇게 인제 하고 있었다가 저희 다빈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인제 저에게 "아니야. 너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 하고 그걸 알려주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진짜 그래서 자상해요. 다빈이 남자친구가 한국의 애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아이의 소문이 여자애들을 너무 많이 만났었고 그다음에 술 담배하고 그리고 그 아이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냥 차 버렸다 그러고 막 진짜 너무나 안 좋은 소문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다빈이가 그걸 만나는데 다빈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아빠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 남자친구의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또 머리하러 간 미용실 언니한테도 그 남자아이의 나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교회 언니 친구애한테도 그 아이의 나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세 사람에게 동시에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이거 내가 기도를 했었는데 진짜 그거가 진짜 아닌가 봐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인제 저희 신랑이 절대 안 된다고. 그 아이 만나지 말라고. 진짜 안 되고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좁아서 네가 그 아이를 만났다는 게 소문이 한국 사회에 다 돌면 네가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날 때 그 아이가 나쁜 행동했던 게 너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되기 때문에 너한테 너무 피해가 간다. 하지 말아라. 하고 단호하게 했어요. 근데 다빈이도 기도를 해서 그 세 사람이나 그 똑같은 증언을 한 걸 가지고 머리로는 하면 만나면 안 된다 하는데 이 마음으로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한 거랑 그다음에 아빠의 권유로 인해서 그 아이가 인제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남자에게 헤어지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일 주일 내내 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딱 됐어요. 안식일 됐는데 "다빈아 너 괜찮니?" 그랬더니 다빈이가 울면서 그러니까 혼자 저 몰래 울다가 그날 아침에는 울면서 "엄마 아빠 말대로 내가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로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우는데 그 아이의 우는 걸 보니까 제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아이가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게 해 주시고 저 아이에게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아 나한테도 모성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금이야 너한테도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저를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신랑이 "가족회의야. 다 들어와."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를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빈아 너 그 남자친구 남자애 만나고 싶으면 만나." 그러면서 오늘 내가 출근하는 길에 그 설교를 말씀을 들었는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가 나한테 소중한 딸인 것처럼 그 아이도 그 집 아들의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아이를 판단한 거 진짜 미안하다.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너가 충분히 그 아이를 만나면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대신 4가지 약속만 해라. 몇 시까지 9시까지는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네가 전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절대로 그 남자애가 너를 육체를 탐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 조항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빈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가족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남자 건우 불러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이제 바로 왔죠. 그리고서는 셋이서 이렇게 조항 그 약속할 거를 이제 하면서 성경책 제가 잘못 주문해서 온 성경책이 새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 그 친구한테 줬어요.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빈이가 계속 만나면서 같이 이제 하나님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구나. 저희 신랑도 한 고집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뭐 옳다고 결정한 거는 절대로 이렇게 바꾸지 않는 사람인데 그 출근하는 길에 그 십계명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본인이 깨닫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저희 신랑 그때 일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아침에 또 막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걸 들어주시면서 저희 신랑을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 다빈이의 눈물을 또 걷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께 내 염려와 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주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요 근래 이번 주에 이제 민수기를 또 읽게 되었는데 그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 발람의 그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그 발람이 와서 이제 축복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발람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이제 말했던 그 말씀들이 저한테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생활을 봤을 때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왜냐면 제가 TV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음성이 들렸거든. 그냥 말씀 봐야 되지 않니?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 한 프로만 저거 더 보고요. 저거 하나만 더 보고요. 제가 그렇게 계속 거절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저의 패역을 보지 않으신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었고 그리고 발람의 계속 그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2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7절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뭐냐면 금이야 너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이야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저는 많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휴고라는 작은 아이 하나 때문에 정말 제가 살인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오는 길에 예전 같았으면 아마 다른 걸 붙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퇴근하고 오는 길에 제일 먼저 붙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붙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 휴고에게 저에게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채워주신 것을 그 애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도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랑을 넘치게 주니까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다.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얼마나 많은 또 무성하게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전에는 진짜 느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 저의 현재 고백인데요. 시편 119편 97절, 98절이거든요. 집사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의 현재 지금 저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너무 달아서 이렇게 집사님들 보시면 한자 한자 이렇게 막 묵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막 생각하시고 막 그런 게 너무 보여서 그게 굉장히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꿀송이처럼 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강냉이 같아요. 강냉이 막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막 한 봉지 열면 다 먹고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시면 그러다 체해요 막 이러는데 체하지 않아요. 체하지 않고 그동안 제가 너무 못 먹었던 게 많으니까 그냥 지금 너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집사님들처럼 정말 이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아서 진짜 이 한 절 읽고 한 절도 못 가고 한 단어 가지고도 막 묵상하고 그것에 받은 은혜를 막 이렇게 느끼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게 저의 소망이고 그럴 날이 이제 곧 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게 예, 살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생명이나 아니면 제가 가진 뭐 재산이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진짜 큰 축복을 정말 많이 주신다는 거를 아멘. 그거를 느끼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고요. 우리 하나님 진짜 자상하시고요. 진짜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받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제가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있다면 그 우리 이사야서의 그 53장에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이해남이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말로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